근데 이 환도뼈가 아픈 거는 야곱이나 아픈 거지 윤 목사는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습니다. 또 항상 웃을 수만은 없죠. 또 울 때도 있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기는 항상 웃을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철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항상 자기는 울기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라를 공부를 했는데, 이 마라는 기는 나무를 모세가 그 샘에 던지니까 물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무를 던졌더니 울면서 그간 피로를 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신광야는 여러분 보실 때 시내산이 저 밑에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죠. 시내산.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과 마라 사이에 있는 광야, 그게 신광야와 수르광야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신광야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엘림, 마라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그대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떨어졌느냐면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 떨어졌느냐면 한 달 보름 만에 떨어졌어요. 식량이 한 달 보름 만에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달 반 동안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가 여기서 음식이 떨어진 거죠. 자, 그래도 이 한 달 반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반 먹을 음식을 한번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양이 많지 않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소보다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먹는 사람은 소처럼 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보다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그러셔요. 그래서 에이, 저희가 아무래도 소보다 적게 먹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째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쭸더니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새참을 지고 가다가 이제 아침 일찍 모내기를 하면 이제 벌써 이제 새참 끝날 시간이죠. 한 10시 반쯤이면 새참을 먹잖아요. 그 새참을 먹을 시간에 새참을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가지고 가다가 그 모내기 하는 논두렁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거기서 미끄러져서 새참을 다 쏟은 거죠. 그 쏟았는데 보니까 그 쏟은 양이 소 여물보다 많더래요. 그래서 아하, 거기서 쏟아진 그 새참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라 역시 생각이 다르셔. 야, 우리가 소보다 많이 먹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가끔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가만히 양을 보면 뭐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조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한 대 넣어가지고 먹는 밥에다가 국까지 다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보세요. 양푼이 하나 되잖아요. 그게 소 먹는 여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열량도 많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결론은 사람이 먹는 양이 소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 한 달 반 동안 먹을 음식을 지고 갔으니까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의 생각, 이게 달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 숫곳 저쪽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센 지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저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데, 저기까지 가는 길이 남자들 같으면 일주일이면 가고 여자들도 열흘이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가면서, 출발을 하면서, 야,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보름 내지는 20일이면 충분히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보름치 식량만 준비해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 달 보름치 정도 식량을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가는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늘 고센에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든가, 아니면 중앙산지길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길을 통해서 가면 20일이면 아무리 걸어가는 속도가 늦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정도의 식량만 준비하면 된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보름치 식량은 들어가서도 우리가 식량을 당장 못 구하니까 보름 정도는 우리가 식량을 더 준비해서 비축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반 정도의 음식을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가는 여정, 또 도착해서 식량을 얻을 때까지,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음식을 준비를 하면 충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저 지중해 길을 가서 가지도 않게 했고, 중앙 산지길로도 가지 않게 하고, 도리어 밑으로 하나님이 그 여정을 틀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에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한 달 반째 식량이 떡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식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신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하면, 하는 예측도 틀렸죠. 또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이 경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 모자름이 없는 식량 준비인데 말이죠. 그런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 그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호등 앞에 가보면 교통신호 팻말에 보면 가끔 이런 글이 써져 있죠. 예측 출발 금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란불이 다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좌회전 신호가 안 떨어져. 근데 우리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줄 알고 이제 파란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내가 5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교회도 늦었고 이제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 목사님한테 혼나고 또 말이지, 목사가 째려보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파란불이 딱 꺼지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줄 알고 좌회전했는데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호등이 있는 데에는 항상 뭐가 써져 있느냐면 예측 출발 금지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 출발 금지라고 하는 이 교통 표지판이 참 신앙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예측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신호등이 딱 들어오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면 쓰고 파란불이 되면 가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출발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 출발을 한단 말이죠. 예측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아, 이때쯤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신광야에서 식량이 딱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예요. 야,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중앙산지길로 가더라도 열흘이면 가는데 우리가 이 인원이 많으니까 20일이면 가겠지? 그러면 20일 동안 먹고 나머지 또 한 41분의 식량은 거기 도착해서 다음 식량 얻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야.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 식량을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했고 자신들의 예측이 딱 틀리다는 걸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는 일들과는 정반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예측 출발 금지는 이제 없애도 됩니다. 다른 화면으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 뭔지 한번 보세요.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상했던 그 예측은 빗나갔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식량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마라에서 한 일하고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원망은 뭐냐면 나는 책임 없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원망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원망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원망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원망하는 일만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절에 다녀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남편이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전도를 했겠죠.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근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다가 저를 죽일 수도 있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인이 그냥 막 가슴이 터지는 거죠. 진짜 그런 살해 위협을 주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정말 집사님 힘들게 됐군요. 가엾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제가 무사했는데 말끝을 흐리니까 목사님이 채근하니까 아니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뭔데요? 만약에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이젠 목사님도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결심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 뒷산에 보면 가까운데 절이 있는데 가는 길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결심을 좀 바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일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망나니 남편이라도 언젠가는 감복하고 돌아와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쓴뿌리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 누구를 탓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책망하는 일을 주로 하다가 책망받는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거, 배신당한 거, 상처 이런 거는 빨리빨리 털어버리세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올 때 실패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배신당한 마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라와서 다 누구한테 던져주고 하냐? 애따 목사님이나 가져라. 그리고 주고 가시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던져주고 가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저를 죽인다고 하면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빨리 알려주셔야지. 그거 늦게 알려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웃고 나니까 좋네요. 그만 웃으세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결국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신광야에서 그 식량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또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야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려고 거기서 식량을 떨어뜨린 거예요. 너희들 생각, 너희들 준비 그걸로 살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 생각 틀렸지? 너희들 준비한 거 이젠 떨어졌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위치가 뭐냐 하면 완전히 사면 초과예요. 오도 가도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도 한 달 반을 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지금 있는 그 방향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도 2달은 가야 돼요.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면 석 달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항우장사라는 말을 쓰죠. 왜? 항우장사. 이 항우가 한나라 유방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초나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항우고 한나라의 장수가 유비, 이 친구예요. 유방이라고 불리는 친구. 근데 이 친구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항우가 이제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군사력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이제 한나라에게 완전히 중국을 점령당하기 직전에 항우가 우민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답하고 노래하면서 이제 야 틀렸다 그러는데 이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사가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들리는구나.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라고 하는, 이 가짜가 집 가짜가 아니고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초나라 노래가 사방에서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때 우민하고 이 항우가 이 대담을 벌이는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경극이라고 합니다. 경극에 패왕별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패왕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항우가 우민하고 나누는 이야기, 그걸 이 경극에서 하는 걸 영화한 게 패왕별이에요. 이 하면서 왜 그 뭐죠? 막 흔드는 그 영화 알죠? 그 패왕별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게 어느 시대 어느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바로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훨씬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재밌지. 그러면 그 영화를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깊이 알고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질이 다른 거지, 삶의 질이. 패왕별이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교인은 하여튼 한국 최고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건 넘기세요. 패왕별이. 광야 보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나갈 길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도 시내산은 2달 가야 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1달 반 가야 되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도 석 달은 걸리지, 여기서 식량은 떨어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 보이는 건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황무지기 때문에 식량 얻는 것은 뭐 고사하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장면을 또 하나 보여주시죠. 어때요?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낮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45도는 보통입니다. 그냥 떼약볕에 내려가 있으면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죽어요. 이런 곳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식량도 떨어졌어. 갈 길은 없어. 사면초가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죠? 너 시내산 바라보니? 다시 애굽 돌아갈 생각하니? 가나안까지 갈 여정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니?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방을 바라봐도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리는데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에 있었다고 하면 옆을 보지 마세요. 땅도 보지 마세요. 어딜 보냐? 하늘을 보시라고요. 하늘. 한번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시작. 이런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하늘을 잘 안 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디에서 3절 보세요. 어디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식량, 우리에게서 오는 은혜는 광야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신의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떨어지게 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은혜 의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출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좋은 걸 줬다가 어쩔 때는 안 주셨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계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늘 변함없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지. 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테스트,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수르 광야보다 훨씬 더 황무하고 적막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믿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곧 이어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이 어리니까, 이스마엘이 형님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놀고 좀 장난을 쳤든지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사라 눈에 보니까 아주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그냥 갖고 놀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막 승을 내요. 사라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여러분 성격하고 똑같아. 막 성질을 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야, 너희들 나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집이나 얻어주고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냥 사흘 길을 막 가다가 광야에 주저앉아가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갈 길도 없고, 아이고 차라리 너 하고 죽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에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갈,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다시 돌아가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가는 게 네가 갈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 원망 속에서 신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 서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위로부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광야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광야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 여러분이 내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광야는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식량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흔적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더 잘 아느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두 가지를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두 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음식을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필요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한 게 아니고 모세가 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신 거라는 거죠. 불평하는 소리만 들으시고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필요만 하나님이 아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필요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또 광야는 척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곳이구나. 또 하나님이 광야 속에 섰을 때에 시내산을 바라보거나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야말로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오늘 16장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